안녕하십니까. 주님은혜 TV 조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저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125번째로 말씀을 소통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잃은 것을 찾는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창세기에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디 있느냐고 한 것이 아니라 네가 고백하는 거죠. 본인이 고백하려는 거예요. 응? 네가 말하라는 거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몰라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네 입으로 네가 고백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그것을 네가 토설해내라 이거죠. 회개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은 믿음 자체를 통해서 자신을 공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도무지 숨길 것이 없습니다. 자신을 공개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보나 자기 자신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죄를 하나님 앞에 공개하고 사람 앞에 떠벌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공개하고 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또 자기 수입을 공개하는 거죠. 11조를 통해서 내가 이달에 이만큼 수입이 있었습니다 하고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 사람 수입이 얼마인지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네가 공개하라는 거예요. 네 수입의 10분의 1을 내놓고 네 수입을 공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다시 말하면 현 주소를 밝혀라 라는 그런 말이에요. 기도는 현재 입장을 하나님께 밝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말하라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이것이 믿음의 방법입니다. 사람 앞에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공개하라는 것이에요. 이 공개하는 것이 믿음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나의 약점을 공개하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나의 단점을 고백하고 나의 실수를 고백하고 사람 앞에 떠벌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잔인하게 고백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 앞에 말할 때는 부끄러울지 몰라도 하나님께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말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백하라는 거죠. 공개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성경은 어디를 보나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있지만 인간이 네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배웠는데 기도 안 한다든지 또 11조를 안 한다든지 기도를 안 한다든지 안 하는 것과 11조 안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은. 공개 안 하는 것과 입장이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11조에는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말라기 3장 10절 11절에도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문제는 그 사람이 열쇠를 열라 이 말이에요. 네가 받을 만한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들으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때에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내가 만들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11조를 안 내? 이 사람은 기도는 상달시키고 받을 만한 준비를 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공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대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모든 비밀을 우리는 나 혼자 갖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 믿고 발견한 것은 비밀을 나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고해서 하나님과 내가 공동으로 가진다는 것이 오히려 얼마나 편합니까? 내 비밀을 다 하나님께 내놓고 나는 책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배운 것은 나의 단점을 하나님께 내놓고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그분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받은 것입니다. 또 내 믿음이 약할 때도 하나님께 내 현재 믿음을 구하고 더 좋은 믿음을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조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 11절에도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부을 걸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면 우리 앞에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11조만큼은 시험하라고 하시잖아요. 응? 양식이 있게 하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래잖아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와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가는 구멍도 주님이 막아주신다 이 말이야. 나가는 구멍을 막아주시는 것이 그게 수입 아닙니까? 내가 땀 흘려서 일하는 것도 수입이고 나갈 수밖에 없도록 그런 것들을 다 막아주는 것도 다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의 이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11조를 똑바로 함으로써 승리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 주위에도 그 11조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 사촌동생 권사님도 11조에 대한 그 이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주 11조를 철저히 넉넉하게 아주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우리 동생 권사님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얼마나 비닐하우스에서 살면서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을 그때에 그 11조의 이적을 경험했죠. 11조를 매일매일 11조를 떼면서 넉넉히 떼면서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11조를 넉넉히 하면서 그 기도를 했어요. 그 비닐하우스에서 살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사는 건 아주 궁전같이 사는 거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고 우리 두 애들도 다 성공했고 이 촌 할머니가 그거 얻고 다니면서 장사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산기도 하면서 보따리 장사 해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하나님께서 키워주셔서 예쁘고 키워주시고 믿음으로 키워주시고 저렇게 문학 박사도 되게 해주시고 어디 가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아주 이 나의 노년에 노복이 터져서 맨날 평안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시초가 11조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11조의 이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기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랬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를 대접했다는 게 얼른 쉽게 믿음 없이 들으면 뭐 날개 달린 그런 천사를 대접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정말 어려운 그런 자들을 돕는 것이 천사를 도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목사님들의 간증을 한 토막 한 토막 들은 것이 생각이 나요. 먼저 그 전에 원정수 목사님 그 간증을 이제 들었을 때 원정수 목사님도 그 전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어머니하고 살면서 얼마나 가난했다가 이제 첫 월급을 탔는데 이걸 갖다 드리면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고 그냥 설레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냥 차를 타고 거기가 어디래나 이제 시골인가 본데 고속버스 터미널을 갔는데 이제 타서 앉아 있는데 그 앞에 바깥에 그냥 빼짝 마른 거지 할아버지가 그냥 다리를 덜덜덜 떨고 있더라잖아요. 그냥 그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거 지금 어머니 갖다 드리고 어머니 기뻐하도록 하고 싶은데 이게 저 할아버지가 저 영감태기가 왜 이 오밤중에 나와서 저러고 있냐고 그냥 막 무척 갈등을 그 차 안에서 했다가 그냥 그 거지에게 그 월급을 다 주고 어머니한테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머니한테 가니까 어머니가 잘했다고. 그 후로 그분도 그렇게 지금 어디를 가나 최고 아니에요? 그 원정수 박사님이, 교수님이, 목사님이. 근데 그렇게 또 들었고 또 박보영 목사님 이제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어느 설교 중에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되기 전에 이제 20일인가 30일인가 이제 20일인가 이제 작정하고 금식을 하는데 이틀 하면 이제 끝내는데 이틀을 앞두고 어떤 거지 할머니가 를 만났는데 그냥 막 우리 아들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하면서 막 얼굴을 만지고 그냥 고쟁이 주머니에서 뭘 검은 봉지에 꺼내서 보니까 그게 인절미인데 그걸 먹으라고 입에 넣어줘서 금식 중인데 그걸 잡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 금식하라고 한 그 멘토가 무슨 목사가 되냐고 뭐 막 짜증내고 그랬나 봐요. 근데 그날 저녁에 어두컴컴 할 때라고 그랬나 은혜 많이 받아요. 어두컴컴 할 때인데 이 성경이 글씨가 보이지 않는 어둠컴컴한 데인데 성경이 다 보이더래요. 읽어지더래요. 그리고 그 벽돌 같은 금 벽돌을 또 하나 이렇게 쌓는 그것을 보고 그렇게 기뻐했다고 그런 간증을 한 대목이 있어요. 내가 조금 뭐 잘못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디서 들으니까 김기동 목사님도 그 보릿고개 그때에 이제 그 저기 부흥회 청년 때 부흥회를 하고 와서 이제 신혼이라 이제 고깃국을 끓여서 이제 먹으려고 한 상 이렇게 차려놨는데 어떤 늑수굴에 한 할머니가 와서 나도 배고파 죽겠다고 밥 좀 달라고 그래서 당신들은 안 먹고 상을 내주고 다 잡수시라고 이제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거를 잡수고는 그래서 거기다 이제 간다 그래서
이제 노자까지 이제 돈을 져주고 간다리고 갔는데 이 자기가 들어오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문으로 나가지 않고 복문을 열고 나갔는데 복문을 열고 나가면 갈 데가 나갈 길이 없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온데 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천사를 대접한 거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그 후부터 보릿고개 그렇게 해도 정말 쌀밥에 고기가 떨어지지 않고 먹게 해주셨다는 간증을 한 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야, 참 그렇게 정말 남이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 남들이 업신여기고 그러는 사람들이죠. 보통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지 않고 대접하는 것이 바로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요, 내가 축복을 받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내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이행하게 하실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행하시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으로 기억시키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감기가 들어서. 그래서 내 평생에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나를 기억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써 자기 약점을 공개하고 종교에서는 그들의 경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부 글로 쓴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성경은 신기한 것이 누구 교육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남의 경험을 쓴 것입니다. 역사를 기록한 것이에요.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다른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종교에서는 철학적인 내용을 열거해 놓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의 가정 얘기, 구약의 왕들의 얘기, 노아 가정의 얘기 등 또 다니엘의 포로 생활한 얘기, 이스라엘의 난리 겪은 얘기, 그런 것들을 기록한 얘기들이에요.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남의 집안 식구 뒤적거리는 것 같고, 그러나 성령이 감동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과 그들의 가정 사이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발견하였으며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승리했는가, 성공했는가 하는 것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런 장면들을 소개하며 전도하죠. 이 성경은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수천 수만 가지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평소에 예수님과 친하게 잘 사귀더니 병들어 죽었을 때 주님이 무덤까지 가셔서 그를 꺼내서 살린 얘기가 성경에 있고, 베드로의 얘기,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 제자 사위를 잘 두어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셔서 열병을 낫게 그를 일으켜주시는 그런 얘기, 전부 그런 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일부러 고의로 쓴 것은 자문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가서는 맨 연애하는 얘기. 그러니까 다른 경전보다 이 성경에서 놀라운 것은 그 한 사건 한 사건마다
나와 관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백부장 얘기와 관계할 수 있고 어떤 중풍병자의 얘기와도 관계가 될 수 있고 나사로, 베드로 등등 전체가 우리와 관련을 개개인의 경험을 가정의 경험을 성경의 전체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밀접한 관계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고 영감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 남의 집 구석만 찾아다니면서 망신 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많다고 하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나 혼자 있다고 그래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돕는 천사가 있다, 함께 있다고 알면 정말 이적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 1장 4절에도 구원받은 후사를 위하여 도우라고 천사를 보내심이 아니뇨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믿는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나를 돕는 천사가 나를 돕게 돼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분량만큼 나를 돕는 거죠. 구약 때 천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약 때도 이 성경 구절구절을 나와 연관시킬 때 시키며 나를 도와주셨어서 도우소서 할 때 함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평생 믿음을 기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그 기도 내용을 응답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천사를 많이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 많이 할 때 나를 돕는 천사가 많이 내게 오니까 우리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 기침이 나오려고 그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좀 눌러주세요.